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틀째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이렇게 행했던 행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칭찬받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헌금통이 성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1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으로 헌금통마다 이름이 적어져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헌금을 넣는 거죠. 뭐 지폐는 없었으니까 대부분 동전으로 이렇게 넣는데,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렙돈 동전 2개를 넣었는데, 오늘날 가치로 한다면 500원짜리 2개 정도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생활비 전부다. 예수님께 칭찬하시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근데 1,000원 정도로 지금 생활비를 한 겁니다. 뭐 하루 정도 됐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과부는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헌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돈의 크기를 본다면 부자가 많이 냈겠죠. 하지만 이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것은 과부가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물론 이 뒷배경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얼마를 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과부의 믿음, 굉장히 칭찬받고 있죠, 예수님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이제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본 적은 없죠, 저희들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헌금을 했고, 특별히 이제 금 같은 것을 굉장히 헌금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헤롯 성전만 해도 수미터짜리 포도송이가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장식한 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금으로 이렇게 번쩍번쩍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또 이렇게 웅장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다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후로 실제로 AD 70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7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여기다가 이제 반란을 하거든요. 반란을 일으키죠, 로마에 대해서. 그때 이제 진압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때 이 성전도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그 후로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지금 성전터에 뭐가 있죠? 황금돔 사원이라고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뭐 세웠을까요? 성전 아마 세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 회복했잖아요. 반드시 세웠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황금동 돔 사원이 딱 있어가지고 문화재처럼 그거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스라엘 아마 사라질 겁니다. 이슬람의 어떤 성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후로 다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이 무너진다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그 성전이 사라졌다. 이건 말이 됩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사라졌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면 안 되고 절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가정예배 하다가 이걸 질문했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졌을까? 왜 없어졌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네, 우리 마음속,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바로 성전이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장소가 된 거죠. 따로 외형적으로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성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전은 없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징조가 뭐냐? 이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20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파괴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두 가지 이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걸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7절에 보면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건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전과 예루살렘 파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종말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징조가 보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피하려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럴 때가, 종말의 때가 언젠가,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때 누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적그리스도,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한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칭 하나님이 40명이 넘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라와라. 지금이 때다. 나를 믿으면 우리 그룹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두렵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 말을 계속해서 하죠. 기억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다미성교회라고 1992년 10월 20일 28일이죠. 28일 정확.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대학교 때였는데 그때
생방송으로 이 다미성교회를 촬영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다 찬송하면서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고 10월 28일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때 사람들이 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미성교회에 바치고 학생들은 학교에 안 다니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휴거 되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를 왜 갑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실제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고 그걸 촬영까지 했는데 휴거 됐을까요? 안 됐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 됐으면 큰일 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휴거 됐으면 됐을 수가 없죠. 절대. 말씀에 의하면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요즘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게 조건입니다. 채워지면 요즘은 이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실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거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검색해 보세요. 수없는 이단들이 여전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을 할 겁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인가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전쟁, 난리,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할 것이고 왕국과 왕국을 맞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한 겁니다. 아, 지금 코로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났지. 아,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보다. 전쟁 일어나잖아 많이. 네, 이런 일이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엄청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기록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요즘 것들 싸가지가 없어 라는 기록들이 남아있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때일까?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 이거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때 아니야? 이것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안식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단들이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크다 이렇게 말하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기야 쟤는 가짜야 그러면 이리 우르르 몰려가고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엄청나게 또 요즘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어머니 하나님 뭐 그따구가 다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수많은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지? 어떻게 피할 수 있지? 이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들을 하시죠. 그때 뭐라고 하죠?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죠. 잡혀갈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너희들이 끌려갈 건데 14절에 보면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에 해야 할 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의 기회를 삼으라고 했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총독과 지금 뭐 놀러 갑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붙잡혀 간 겁니다. 지금 끌려간 거예요. 두 손 묶이고 사실 지금 끌려간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지금 끌려간 건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게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죠.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개인적인 죽음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곧 죽어요, 이 사람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증거의 기회를 삼으라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입에 말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겠다. 개인적인 종말, 또 세상의 종말, 일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장 우리가 죽습니까, 내일?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근데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슬람권이라든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꽤 있죠. 아예 얼마 전에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라오스에서 이제 찍었던 건데 크리스마스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자체를 몰라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선물을 보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돕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성껏 포장해가지고 선물들을 전해주러 갔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날인지 그걸 자체를 모르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했더니 금요일. 아니 목요일인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상당히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자체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자체를 아예 무슨 날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전도와 제자 양육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세미나라고 제가 하는 게 좀 그래요. 훈련이라고 말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세미나 해가지고 그때 우리 잘 배웠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까? 날마다 우리 삶이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뭔 증거가 있을까?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릴 것인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생명은 없는가? 진짜 지옥에 갈 영혼이 없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종말의 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 인내해야 될까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왜 인내해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편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십니까 혹시?
이 땅에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편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참 불편한 곳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늘의 법, 성경을 법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용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일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고요.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해도 욕을 먹지만 우리가 너무 잘 살아도 욕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견뎌야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분명한 약속이시죠.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태워지고 살갗이 벗겨져서 죽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이게 아니라 천국의 보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게 그만큼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냐, 무엇이 증거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36절에 보면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힘이 없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인데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죠.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 모습이 뭘까요?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면 죽은 사람들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잖아요.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잘 모르니까요. 죽은 자인지 잠자는 자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 구별이 안 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 이 삶을 위해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가지고 종말의 때 같아. 나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인가?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지?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종말의 때, 개인의 종말의 때가 가까울 수도 있죠. 그때 일상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라고. 거기에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미혹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와! 그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말빨도 있고 때로는 병도 고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리 따라갑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네가 해야 할 일들 담당해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너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잠잠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참 복잡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이거 내가 교회 가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대로 뚜벅뚜벅 살아라. 세상의 풍파, 시류, 흔들림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그대로 뚜벅뚜벅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때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깨어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묵묵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병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고가 있고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어려운 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기회를 삼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거의 기회를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생명의 빛이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